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미의 기준, 예쁨 여러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만 아름다워지지 마시고 주변 분들도 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예수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롯과 그의 가족들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이기면 전리품을 얻습니다. 네, 세상의 것만을 얻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얻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꼭 붙잡아야 될 때가 있고 아닌 것들은 좀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과는 다른 가치라는 제목으로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더 잘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해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승리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되찾은 포로들과 전리품을 싣고 이제 귀환을 할 때 그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맞이한 거예요. 소돔 왕은 영적인 의미로 좀 본다면 세상 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두 왕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소돔 왕은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만 봐도 멜기세덱이 소돔 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만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에도 등장하거든요. 자,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불러요. 근데 그 멜기세덱을 보면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를 볼 때 우리가 신약에만 예수님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뭘 갖고 왔어요? 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갑자기 출전하게 됐잖아요. 조카 롯이 사로잡히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빨리 가서 구해보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전투를 하고 돌아왔어요. 막상 집에 딱 들어올 때부터 이제 그때 현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구해서 왔구나. 여러분들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첫 아이 낳고 요놈이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막 토를 하니까 검색을 해봤더니 머리가 다칠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검사하고 하고 나중에 약 받아갖고 왔더니 제 아내가 저보더니 소리를 질러. 왜? 그랬더니 제가 그때 슬리퍼 신고 갔거든요. 전 제가 다친지도 몰랐어요. 에스컬레이터 뛰어 올라가서 발바닥이 다 까져가지고 피가 제 자리에 흥건한 거예요.
그 병원에 갔으니까 치료받고 저만 멀쩡하게 돌아온 게 아니라 아들은 멀쩡했는데 저는 다쳐 돌아왔어요. 그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이 애기 데리고 간 놈이 이렇게 다쳐서 오냐고. 근데 이제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다쳤구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 어떤 일을 할 때는 막 내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딱 현실을 보게 되니까 이렇구나 저렇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 돌아왔을 때 아이고 이제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해져 있었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금이에요? 은입니까? 폐물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은 지친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면서 수고했습니다. 좀 쉬십시오. 영적 전투를 하고 나면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살아야지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 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잠깐 쉴 때도 필요한 겁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전투를 벌였어요. 얼마나 큰 영적인 전투였습니까? 놀라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됐고 막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세벨이 말 한마디 하잖아요. 너 내가 오늘 이 시간대쯤에 죽여버릴 거야. 갑자기 엘리야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코가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이놈아 정신 차려야지. 선지자라는 놈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막 혼내키시는 게 아니라 뭐 하세요? 그래 쉬어. 막 먹을 거 주고 쉬게 하잖아요. 참 재밌는 건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일어나서 40일을 막 걸어가거든요. 막 놀라운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일어나서 힘을 얻은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항상 충만해야 되죠. 근데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각자의 삶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베드로 불러다가 뭐라 그래요? 막 혼내시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서 구워주시는 거예요. 너 왜 빨리 사명 안 해? 너 왜 빨리 전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너 먹어 일단. 그에게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먹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그럼 내가 다시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되지? 그걸 돌아보는 게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필요한 건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왜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 안 주시지? 한번 돌아보세요. 욕심으로 구한 건 아닌가. 자, 떡과 포도주 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다 모아놓고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 몸이니까 받아 먹어라. 잔을 주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 피야 마셔. 자, 그럼 다시 말해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필요한 건 누구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근 폐물이나 어떤 승리의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승리하고 어떠한 것을 이뤄나가는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갖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보상과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삶에 있지 않아도 예수님 계시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고백해야 돼요. 자,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누가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성공했어, 내가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듣습니까? 아브라함과 롯과 그의 가족들과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용맹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을 데리고 우리를 구출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구출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거예요. 킹 오브 킹스, 모든 왕 중에 왕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하셨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이 메시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롯을 구하러 나가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대로 살아서 여러분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그 흘러넘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한 번만 얻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이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아세요? 정말 많아요. 방송실이며 주차며 주방이며 안내며 찬양대며 얼마나 많습니까? 토요일날 미리 모여갖고 저희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겠어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요.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승리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여러분 구해야 돼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승리로 이끌었다면 그 승리로 또 다른 승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해 여러분이 복을 받으셨다면 또 다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승리로, 성공은 성공으로, 복은 복으로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이 선포했어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자마자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어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줘요. 이 멜기세덱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을 의미해요. 사람한테 이 11조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11조를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달을 때 11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는 고민하고 아까워서 막 계산기 두들기면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11조는 뭘로 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분들은 11조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이걸 왜 하나님한테 줘? 내가 고생했는데.
교회에서 이거 어떻게 쓸 줄 알고 안 내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리지만 이 10이라고 하는 전체는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돈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이 돈 주면 다 하는 사람이에요. 제일 쉬운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돈 주고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해요.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 이 돈, 내 건강, 내 삶, 내 시간, 내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간증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복을 주세요.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요. 참, 제 아내도 저보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쉬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봤는데 IT 계열 회사였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 이쪽으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더니 저를 좋게 봤어요. 저는 컴퓨터 자격증도 많고 그래서 보니까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도 출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집에 왔는데 월급은 거의 그 전 회사의 2배였어요. 연봉이 2배 정도 됐었는데 아내랑 얘기하고 기도하다가 주일을 범해야 된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출근 언제부터 할 거네요. 이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출근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보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가 더 귀한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더 많이 벌면 하나님한테 예물 더 많이 드릴 수 있겠죠. 제 옛날 꿈은 하나님 앞에 예물 많이 드릴 수 있는 좋은 집사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강하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일을 지켜야지.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타협하려고? 한 달에 1번이 되고 한 달에 2번이 되고 한 달에 3번이 되는 거예요. 점차 거기에 매이게 되고 저는 예배자가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감하게 결단을 했죠. 안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흘러넘치게 해주실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10의 1조예요.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 삶의 문이 열리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첫 열매예요. 가장 먼저 수확한 첫 열매,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을 함께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시험해봐라.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가 하늘문을 열어 너에게 축복을 하며 너의 곡식 창고에 차고 넘치게 주나 안 주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여러분의 재정적인 묶임뿐만 아니라 관계, 건강, 자녀들 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거예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예요. 세상의 보상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보상을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사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자, 소돔 왕이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남았단 말이에요.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름만 왕이에요. 소돔 왕. 이런 이름만 왕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다 뺏겼잖아요. 가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빼앗겼던 소돔 왕은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뭐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21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참 소돔 왕이 인심이 좋아요. 그죠? 마음이 참 넓죠? 아니에요. 인심 쓰는 척, 마음 넓은 척, 그 사람을 위하는 척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따지고 보면은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 이미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찾아온 거지 자기가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허세만 있어가지고, 왕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자기 것처럼. 왕으로 남은 자존심 하나 좀 부려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허세 부리는 사람 많죠. 막 뭐 자랑하는 사람들 있으면 누가 전에 그러시대. 우리 집엔 금두껍이 있어. 대표적으로 마귀가 그래요. 얼마나 허세를 많이 부리는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그 마귀가 가서 뭐라 그러냐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 다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해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허세도 이런 허세가 없어요. 천하 만국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자기가 뭔데 주겠다 말겠다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찾아온 재물과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돔 왕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어요.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 이 화려한 것들을 약속을 하지만 다 허세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이 축복의 기도를 해줬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주냐 마냐 하냐는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네 거 나는 하나도 안 가질 거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절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의 제의를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승리를 맛본 사람이에요. 승리를 통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긴 거를 경험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은 것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나에게 재물을 주고 승리를 얻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돔 왕, 네가 말한다고 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그거 받았으면 이 정복자들 있잖아요. 북부의 네 왕이나 남부의 5 왕들, 이 정복자들 뭐가 다르겠습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 중에 하나 비슷하구나. 다 가져가는구나.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포, 이 고백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과 포로되어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얻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왕이나 그 어떤 존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받아야 할 돈과 받지 말아야 할 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써야 할 돈과 쓰지 말아야 할 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시험 받으셨던 것도 이 물질에 대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돌을 주면 이거 떡으로 좀 바꿔봐. 그러면 너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너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가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너를 막 왕으로 세워가지고 네가 이 땅에 온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들 너무 쉽게 이룰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영성입니다. 이 거절하는 것도 성숙이에요. 이게 잘 안 되면은요, 너무 쉬운 사람이에요. 뭐 돈만 주면 다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쉬운 돈을 거절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화려한 보상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거기엔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장염 걸려요. 병원 가서 링거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신이 이런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예들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게 아니었어요. 욕심을 따라, 세상의 물질을 따라 살아갔던 그 롯이 다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하러 가. 그거 하나 보고 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목적을 이뤘잖아요. 자신이 간 목적, 롯을 구출하고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는 목적을 이뤘으면 됐지, 플러스 알파 이거를 더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받고 더 이루려고 하는 건 결국은 욕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거절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어느 모임에 가고 싶은데 안 끼면은 막 왕따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일본 선교 갔더니 거기는 이제 방과 후 교육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고민인 거예요. 방과 후 교육 가면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거기 안 가고 교회 가거나 딴 데 가면 왕따 당하거든요. 막 이짐에 당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실제로 선교사님 하시더라고요. 거기 안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사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요.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여기 주부들 계실 텐데 집에서 집 정리하고 이거 다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이제 아기들이, 어린 분들은 열심히 정리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뭐라 그래요? 이게 집을 치운 거야. 막 인정이 안 되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살아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정말 열심히 하면 이유가 뭐예요? 성공해서 인정받으려고요. 그런데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기억하신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막 설거지만 해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가정을 섬기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설 명절이잖아요. 가족들을 만나요. 좋은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한 분들도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잘 섬기면 하나님이 또 인정해 주셔서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거절하고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쉬운 사람 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성숙한 사람 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고 능력의 사람 되시고 승리하는 사람 되시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나를 거절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자, 우리 말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 내가 주님을 찾게 하소서.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 약함을 가지고 자꾸 흔듭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마귀가 또 허세를 부리면서 또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마귀의 것을 취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심기어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게 독이 될 만한 것들 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또 다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과는 다른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모든 왕들 중에 왕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명절의 시간 가운데도 승리케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